반갑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하기 전하고 성령 강림한 후하고 달라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모든 말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거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거쳐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열린 홍해가 아니라 열릴 홍해를 보고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분이 아주 좋은 곳이 있다고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곳이 쉬는 날이라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이드가 최소한 쉬는 날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아요? 쉬는 날인지도 모르고 저를 데려갔으니 제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 가이드는 신뢰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사면초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가 한 것이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 있게 인도하는 가이드를 따라갔는데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모든 원망은 가이드에게 향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길을 행하여 갔기 때문에 출애굽 명령이 떨어지자 말자 그들은 바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절을 여러분 성경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자연스러운 회유가 아니라 갑작스런 긴박한 방향 전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따라갔더니 가나안 땅과는 멀어진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홍해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이켜서 가라고 했더니 바로 바다 앞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앞에는 홍해요, 좌우에는 산이 막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600승의 특별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다시 데려오려고 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전후 좌우가 막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포기하는 겁니다. 끝났구나.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야구를 하다 보면 9회 말 투아웃인데 지금 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타자가 나와서 홈런만 치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희망을 거는 사람보다는 그냥 포기하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앞이 꽉 막혀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할 때 그래도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좌절되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가면 분명히 갇힌 바 될 것이고 그 소식을 들은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계획을 하셨을까요? 오늘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 막힌 홍해 앞에 도달하게 한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홍해 앞에 도달하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그 바로를 하나님이 이제 꺾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있는데 이 바로가 600승의 특별 병거를 이끌고 쫓아오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요. 그리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10절을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이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거죠? 기도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알고 있지만 아마 그들의 기도는 열정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루 종일 나와서 내 형편과 처지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부르짖음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들이 부르짖음이 정말 나중에는 뭘로 이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바로 불평불만으로 이어집니다.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로 인도했어요. 앞은 막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않고 앞에 막혀있던 홍해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죠. 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어 결국은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요, 보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무언가 보이면 나는 믿겠다. 그거는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앞으로 헤쳐나갈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에 뭔가 보이면 믿겠다.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따라가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똑같은 상황을 보아도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해석이라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와 기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가까운 길이 아니라 이렇게 홍해 앞으로 인도했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던 것은 이 백성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지 빨리 간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가야 할 곳에 가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끄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앞이 꽉 막혀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경우에는 대부분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를 보면요, 주인공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저는 주인공이 죽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는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어서 홍해에 빠져 죽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지금 당장 앞이 막혀서 나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지 않겠어요? 다만 내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깊은 밤은 가장 영광스러운 새벽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원망하며 불평하며 울부짖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외치는 말이 뭘까요? 13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는 기대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잠수는 잘합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면 꼭 물속에 들어가서 있으면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발버둥 치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수영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을 물에 던지고 가만히 있으면 뜰 거라고. 근데 저는 뜰 것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계속 허우적대다가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이곳에 오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수영복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수영복 안 가져왔습니다. 왠지 아시죠? 저에게는 수영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저도 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내가 뭐 발버둥 치려고 그러면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태풍이 불 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냥 엎드려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태풍 지나가요. 그 다음에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태풍이 불면요. 내가 뭔가는 해보겠다고 나섰다가는 꼭 피해를 입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온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나 가만히 있을게요. 이제 하나님 일 행해 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있으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엎드려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왜 내게 부르짖고 있느냐?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너 지금 기도할 때 아니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끝까지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 인도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할 때 여러분 홍해가 열렸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홍해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열린 홍해를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열릴 홍해를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마 열린 홍해를 보고 나아가라 그러면 믿음 없는 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릴 홍해를 보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열린 것이라면 여기 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릴 홍해를 보는 사람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막혀있는 홍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 때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따라갔고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컨디션 따라 하면 안 돼요. 내 컨디션 좋다고 막 나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때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기도한다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록 홍해가 닫혀 있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홍해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앞길에 열린 홍해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여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나가라 하시면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열릴 홍해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